시간 로마서 1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잘 생각하시고 묵상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고 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 보면 연약하고 시골 교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신령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는 이름 뒤에 숨겨진 매우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영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무명의 삶을 수용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언급된 이름 보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론바는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외에는 뚜렷한 기록이 없는 그야말로 무명의 평신도입니다. 이름의 어원들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이들 중 상당수는 로마 귀족 사회의 하층민, 노예 혹은 해방 노예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조금 내려가면 살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는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명예욕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권력을 쟁취하려고 발버둥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안정, 출세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세속적 자아와 욕망은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바로 스스로를 부인한 자들만이 세상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일상 속에서의 자기 십자가, 즉 로마 제국 아래서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기 로마 중반에 로마 제국 수도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종교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대박해가 일어나기 전후의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되고 폭력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생업의 위협을 받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네레오는 훗날 순교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이 이들에게는 문학적인 수사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생존의 위협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는 단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었어요. 예배하고 죽더라도 예배하면서 잡혀갈지라도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 간절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5사람과 그들과 함께한 성도들의 존재 자체는 바로 십자가를 지고 걷는 삶의 증명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의 이름을 멸망의 예표가 아니라면 성경이 기록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이익과 위험의 십자가를 묵묵히 짊어진 삶의 결과가 바로 오늘 읽은 15절에서의 안부 인사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즉 자기를 부인해야 이룰 수 있는 십자가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한 집에 모여 예배하던 가정교회의 지체임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주인과 노예가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귀족 사회의 하층민, 노예 혹은 해방 노예로 당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에서 귀족 중심 사회에서 하층민, 노예, 해방 노예가 겪는 고통은
단순히 경제적 빈곤만이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 자유, 사회적 인정의 결핍을 포함하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었습니다. 노예들이 당하는 고통은 법적인 인격 철학보다도 소유물에 가까웠습니다. 주인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언제든지 다른 곳에 팔려가서 가족이 해체될 수 있었습니다. 매질과 가혹한 형벌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광산이나 큰 농장에 있는 노예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젊은 나이에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빈민과 하층민의 고통은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의 대도시에는 수많은 자유민 빈민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 흔했습니다. 실직하면 곧 생계가 위협을 받았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먹을지, 어디에서 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좁고 위험한 다층 임대주택, 즉 인술라라는 곳에서 거주했습니다. 화재나 건물 붕괴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나 사회적 발언권이 거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자유인이었지만 실제 삶은 매우 불안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을 받은 노예도 고통을 받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옛 주인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귀족 사회에서는 전직 노예라는 낙인이 찍혀 다녔습니다. 등에, 얼굴에 찍기도 했습니다. 고위 공직이나 정치적 출세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류층과 결혼이나 사회적 신분 상승이 쉽지 않았습니다. 즉 법적으로도 자유인이 되었지만 사회적 차별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와 수치의 문화 속에서의 고통은 더 컸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 사회에서는 현대보다 훨씬 더 명예와 수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귀족은 태생적으로 존경받았지만 노예는 태생적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빈민은 무시당했습니다. 해방 노예는 원래 노예였던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고통은 단순한 배고픔이 아니라 나는 사회에서 중요하지 않은 존재다. 내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된다는 지속적인 모멸감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이 특별하게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아신다고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노예와 귀족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마지막 된 자가 먼저 된 자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받는 자도 하나님의 자녀가 선언될 수 있다고 말하니 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귀족과 같은 식탁에 앉아서 형제 자매로 불릴 수 있었다는 이 사실은 당시로서는 매우 놀라운 경험이고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확산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교리의 설득력만이 아니라 로마 사회의 하층민이 겪었던 깊은 무력감과 수치와 배제의 고통 속에서 복음이 얼마나 인간의 존엄성과 소망을 회복시켜줬다는 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인 로마에서 주권자와 노예가 한 상에 둘러앉아서 성찬을 나누고 형제자매로 부르는다는 것은 뼈를 깎는 자기 부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못 들지 않았습니까? 나의 사회적 지위, 교만, 혹은 반대로 노예들이 가졌던 열등감을 모두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평등해졌을 때에만 그러한 연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급
혈통, 자격, 조건, 환경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내 혈기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라는 이름의 가정교회 안에 나를 숨기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조명받지 않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6장 앞부분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이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거물급 위대한 평신도 리더나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비하면 오늘 15절에 기록된 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드러난 숨겨진 변방의 교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 중 2명은 한번 보십시오. 15절 보십시오. 뒤에 보면 그의 자매 함께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심지어 개인의 이름조차도 기록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나 교회의 스포트라이트, 주목을 받는 화려한 자리가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내 이름, 내 수고를 알아주기 바라는 공로의식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여동생으로 익명의 성도로서 묵묵히 가정교회를 섬기는 일상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누군가의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는 곳에서라도 그저 함께 예배하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해피하고 싶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5절은 단순히 주소록이나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세상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고 세상의 위협과 일상의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이름 없는 자로 함께 연합했던 진정한 제자들의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 성도들에게 너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오늘 어떤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지 또 무명으로 짊어져야 할 십자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무거운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이것은 표면적으로 초대교회의 독특한 인사법이나 따뜻한 친교를 건면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 로마 교회의 내부적 상황과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 구절은 매우 치열한 피 흘리는 영적 싸움의 결론이자 순정을 요구하는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것은 사회적 기득권과 편견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세기 로마 사회는 철저하고 가혹한 계급 사회였습니다. 엄청납니다. 로마 귀족, 평민, 노예, 해방노예라는 신분의 벽이 확고했고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신분적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율법을 중시하는 유대인과 그렇지 않은 이방인 사이에 극심한 문화적, 인종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입맞춘다는 것은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가진 가족이나 매우 가까운 형제 자매 사이에서만 나누는 인사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볼을 비비면서 가족으로 인사한다는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질서와 사회적 간섭을 완전히 박살내는 파격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자기 출신과 자기 신분의 우월함, 자기 몸에 배어있는 타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감을 철저히 쳐내는 그 복종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문화적 기득권, 교만, 그리고 내 취향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한 본성적인 거부감을 죽이는 것, 그것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않는 것, 즉 내가 너보다 낫다는 자아의 목소리를 부인해야만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마음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얼굴 보기 싫은데 손잡고 싶겠습니까?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거룩한 입맞춤은 로맨스가 아니라 처절한 자기 부인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문안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원수된 것을 소멸하는 자기 십자가를 말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자들이 손을 먼저 내밀어 문안하는 것은 우리 권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육신의 본성을 거스르는 몹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문안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인사하고 하기 싫을 때 하지 마십시오. 손잡고 싶지 않을 때 하지 마십시오. 다만 진정으로 인사하게 해달라고,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손잡게 해달라고, 그때까지 나를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더 진실하지 않겠습니까? 상대를 먼저 받아주기 위해 나의 억울함, 나의 권리, 나의 분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문안이 가능한 것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줬거나 나를 욕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비난하는 영 껄끄러운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표정으로 인사하는 것, 문안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져야 할 가장 무거운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멀리 떨어진 이교들에게 가서 순교하는 것만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옆자리의 지체를 형제 자매로 받아주기 위해서 자존심이 찢겨나가는 아픔을 견뎌내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짊어질 관계의 십자가입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좁고 고난받는 길의 연대, 공동체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아래에서 공인되지 않는 위험한 불법 종교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시간 누가 칼 들고 와서 창 들고 와서 찔러도 아무런 저항 못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일찍 하게 되었구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초조했습니다. 어떻게 될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될지, 예배 드리고 나와서 어떻게 될지, 내 정체가 발각되지 않을지 늘 두려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고린도, 에베소서 등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 역시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로 그 하나 때문에 가난과 핍박과 폭력이라는 고난의 짐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문안을 전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안부 카드를 주고받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동일하게 지고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는 전우회와 가까운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함께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길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와 연대하여 문안하는 것은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안전한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타 지역의 교회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무거운 짐을 내일처럼 아파하고 위로하고 책임지는 태도가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 레바논에서 폭격받는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콥트교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가사지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 연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의 거룩한 입맞춤은 주일 아침 교회에서 억지로 웃음 지으며 나누는 영혼 없는 악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내 형제로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교만, 나의 취향, 나의 혈기와 나의 지위를 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가장 파격적인 선언이며 자기 부인이며 나아가서 나와 결이 다른 당신과 생명을 나누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고통을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사랑의 서약, 자기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현대의 지역교회가 자기 중심의 사교 모임에서 벗어났어요.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진 십자가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폭이 조금씩 넓혀져 가는, 비록 지금 우리가 김천, 부상이라는 이 좁은 지역이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경상도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과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5절에 기록된 우리가 관심 가지지 않았고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 고통의 길을, 그 눈물의 길을, 그 아픔의 길을, 그 외로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서의 기록되므로 우리가 함께 그들을 기억하며 또한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죄스러움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좀 더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도록, 높아질 수 있도록, 길어질 수 있도록, 깊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이들에게 또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